오늘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처음 가보는 길을 여러분 무슨 길이라고 합니까? 초행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초행길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다 긴장이 됩니다. 왜냐?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초행길은 항상 긴장이 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도착 지점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보니까 계속 긴장이 되고 이 긴장감 속에서의 1분 1초가 너무 길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 길을 돌아올 때는 이렇게 길이 가까운 길이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길이 바로 이 초행길이죠. 얼마 전도 아닙니다. 작년입니다. 작년에 가장 가까운 여기 청계산 매봉을 제가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거든요. 혹시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몇 분 계시네요. 청계산 매봉. 네, 할렐루야. 청계산 매봉을 제가 한번 가보기 전에 서치를 좀 했죠. 유튜브에 청계산 매봉을 딱 치니까 등린이들에게 추천하는 길이다. 이 등산의 이 초보적인 코스 추천한다. 청계산 매봉. 제가 오르기 전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주 하찮게 여기는 마음으로 제가 매봉을 올랐어요. 그런데 올라가도 이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등린이한테 추천하는 길이 맞나? 너무 쉽지 않다. 제가 또 이제 체력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봉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굉장히 그 코스를 무시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땀을 쫙 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봉을 찍고 내려오는데 뭐야 벌써 끝이야? 왜 이렇게 가까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빨리 내려오게 되더라고요. 왜 그 길이 그럼 힘들게 느껴졌던 것일까요? 초행길이니까 힘들게 느껴졌던 거죠. 초행길의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피할 길을 몰라요. 우회할 수 있는 길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당장 내 눈앞에 나 있는 큰 길도 잘 가고 있는지 모르는지 늘 그걸 생각하면서 가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이 딱 발생한다. 그러면 우회할 수 있는 길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멘탈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초행길을 가게 되면 항상 이 멘탈을 부여잡아야 합니다. 이런 초행길을 한 번에 해결하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가려고 했던 이 길을 먼저 가본 사람을 섭외하는 거예요. 이 초행길이 아닌 사람과 함께 갈 때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긴장이 되지만 의지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멀게만 느껴지지만 그 사람이랑 함께하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고,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 사람 따라 우회길을 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요즘 아주 신박한 어플이 뭡니까? 요즘 이거 없으면 절대 초행길 못 가죠. 내비게이션. 여러분, 이 내비가 없이는 요즘은 아무데도 못 갑니다. 내비 없을 때 어떻게 운전했지라는 말이 너무나도 흔히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 내비의 영향력은 엄청나죠. 저는 이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인생길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매사가 초행길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은 왜 이리도 두려운 것일까? 왜 이렇게도 걱정이 많은 것일까? 그것은 사람의 성향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행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늘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은 두렵고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일을 걸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은 초행길이라서 두렵고 걱정이 많은 것입니다. 인생길이 왜 이렇게 피곤한 것일까요? 왜 나의 인생길은 가도 끝이 없는 것 같은 것일까요? 도착 지점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길이 초행길이라서 그렇습니다. 돌발 상황이 생기면 어쩔 줄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길로 가야 마음이 편할까요? 어느 길로 가야 도착 지점을 알 수 있을까요? 어느 길로 가야 돌발 상황에도 내가 잘 대처할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길을 가본 사람과 동행하는 것.
내일을 살아본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아는 존재는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대안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야 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야만 늘 대안이 있는 것이고 얼마나 걸릴지 아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는 비록 두렵고 긴장되지만 의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 보이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로마 교회가 현재 걸어가고 있는 이 영적 초행길을 자기가 먼저 걸어가 봤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길을 소개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본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영적으로 건강한 길을 찾는 노하우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길찾기 노하우는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저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복음.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들 약속했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지난 한 주 어떻게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복음.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기로 했죠. 또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어도 복음 이렇게 이야기해 보기로 했죠. 한번 해보신 분 계십니까? 복음이라고 이렇게 외쳐 보신 분들은 나중에 순모임 때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영적으로 건강한 길을 찾아 나가는 노하우 중에 이 복음이 첫 번째 노하우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 하자라고 했던 것처럼 바울도 오늘 로마 교회에게 쓰는 이 1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본문의 처음과 끝을 복음으로 장식하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 본문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여러분 모두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끝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결국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게 자신이 이미 걸어가 본 그 길에 대하여 소개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시작과 끝을 복음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이요, 갈렙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영적인 길에 복음이 있느냐 묻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 로마 교인들이 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교인들이 그 길을 잘 가고 있다라는 뜻이죠. 분명히 그 길을 잘 가고 있지 않은데 감사할 수 없잖아요. 잘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길을 로마 교회가 가고 있기에 잘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8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에 잘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전파되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갈렙 공동체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일까요? 갈렙 공동체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요? 적어도 오늘 광고 때 어떤 길이 소개되었습니까? 아웃리치가 소개됐잖아요. 그죠? 아웃리치가 소개됐습니다. 심지어 전원 아웃리치 소개됐습니다. 갈렙 공동체 잘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감사해야 할 또 다른 제목인 것이죠. 15절 말씀에서도 마지막으로 나는 계속해서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 편지를 마무리 지으면서 물론 계속해서 장은 진행되어지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는 계속 복음이 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처음과 끝이 계속 바울은 복음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고 있는 이 길의 처음과 끝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복음이 빠진 길은 가지 않겠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복음이 빠져 있다면 나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 이게 바울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구보다도 박학다식한 사람, 엄청난 지식의 스펙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인류 교육 과정을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성공길을 가고 있었어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공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성공의 길을 가면서 바울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가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 길에는 늘 불안함과 두려움과 분노와 시기와 분쟁과 갈등과 질투가 있었어요. 바울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인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를 옥에 가두는 길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글우글한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짐 싸들고 다메섹으로 갔어요. 그 길이 결코 가까운 길이 아닙니다. 굉장히 먼 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저함 없이 짐 싸들고 바로 다메섹으로 간 것이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성공길을 향하여 가고 있던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그의 인생의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를 핍박하는 자를 가두었으나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학습했던 모든 지식의 결론이 전혀 오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가는 길마다 분쟁이 있었으나 예수님을 믿고 인생길을 틀었더니 고통에 물러가고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성공길이 아니라 생명길이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이 빠진 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길이었다라고 바울은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갈렙 공동체 이번 여름 뜨거운 아웃리치 시즌을 보내고 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생명길을 선택했더니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충만한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길 잘 가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성공의 길이라면 오늘 바울이 먼저 고백했던 것처럼 두려워요.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시기와 갈등과 분쟁이 있습니까? 그 길이 성공을 위한 길, 성공길이라면 계속 그럴 겁니다. 첫 번째 성공을 하고 나서 두 번째 성공을 위해 고민하고 두렵고 긴장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 길을 먼저 가본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 성공의 길에는 반드시 그 성공의 길을 가기 위해 실패한 사람들의 흔적을 보며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늘 두려워요. 나도 실패할까 봐.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생명길로 바뀐다면 어떤 변화가 있는가?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곳에는 생명길로 가기 위해 생명이 살아난 은혜의 흔적들을 보며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생명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두 번째 길찾기 노하우는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느냐? 이게 바울의 노하우였어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은사가 나오죠. 여러분 은사가 뭐예요? 은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은사는 따라하겠습니다. 선물. 은사는 선물이에요. 누가 주는 선물을 은사라고 이야기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시거든요. 그걸 은사라고 하는데 선물에는 다 이유가 있죠. 그냥 주지 않죠. 선물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순원에게, 순장에게 혹은 다락방장에게 여러분들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에게 선물을 줄 땐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축하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물이 있죠.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주실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은사인데 이 선물을 왜 주시냐?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주셔요.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의심하지 말라고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 자, 이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려고 한다. 자, 이 말만 보았을 때는 마치 바울이
이 산타클로스처럼 막 선물 보따리를 가득 들고 가서 자 줄 서세요, 받아가세요, 받아가세요, 자 받아가세요, 이렇게 선물을 나누어 주겠다, 은사를 나누어 주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자 줄 서라, 이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선물이 있으니 이거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소개해 주겠다, 내가 나눠 주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전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바울은 가르치는 거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도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권위 있는 자리에 서서 강제로 복음을 전해도 전달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뭐 정치적으로나 뭐 재정적으로나 뭐 제도적으로나 아무런 문제 없이 복음을 강압적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그 방법이 훨씬 더 빠르고 지혜로운 전략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나누어 주기로 했어요. 바울은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 누리는 방법으로 바울은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사들을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위한 은사가 예비되어 있으니 구하십시오. 받아 누리십시오.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로마 교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은사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여러 가지 표적들이 있죠. 세상에서는 차마 볼 수 없는 기적적인 신기한 그러한 은사들이 있죠. 그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방언입니다. 방언. 이 방언을 우리가 보통 은사라고 생각하죠. 방언에 대한 생각들이 아마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막 방언 막 하고 어떤 교회는 방언 안 했으면 좋겠고 어떤 교회는 뭐 방언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의 특색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좀 기도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막 이상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님들도 때로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교회는 나한테 딱 맞춘 공동체를 찾으면 안 돼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를 찾아야 되느냐? 교회는 어떤 교회를 찾아야 되느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은사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은사를 특별히 방언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들었을 때 저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방해가 돼요. 목사님 기도가 방해되면 안 되잖아요. 이 방언을 좀 못하게 좀 작게 하게 좀 해주세요.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방언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방언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마 모른 채 그저 내 신앙생활이 내가 다야 라고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틀 안에 갇혀져 있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영적인 도전을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갈렙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갈렙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도 청년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비전을 제시를 해야 할 때 저 안에 가장 도전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청년들에게 던졌을 때 하겠다고 할까? 또 마음 어려워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고민이 왜 저 안에 없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답은 뻔한 것을 고민을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기도 하고, 기도하면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안 되면 걱정이 되겠지만 만약에 되면 어떻게 하겠니? 되면 대박입니다. 하나님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항상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비전을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가두지 마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경험하지 않았던 것, 내가 이때까지 계획해 보지 못했던 것들, 혹시 기도 중에, 예배 중에, 하나님께 묻는 기도 중에 떠오르게 하신다. 믿음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갈렙 공동체의 그물 아웃리치입니다. 아웃리치. 할렐루야. 아웃리치. 우리 갈렙이 과연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마음 주셔서 한 거기 때문에 되면 하나님께 영광, 안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저는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한 것입니다. 우리 갈렙 청년 여러분, 제가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올 여름 우리 갈렙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정말 박수로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 날을 맞이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 은사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방언만큼은 개인의 유익을 위한 은사입니다. 개인의 유익을 위한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 받았다고 해서 자랑하면 독이 됩니다. 방언 받았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 방언 못하지 나 방언하는데 내가 믿음이 더 좋네 하하 했다간 바로 방언 걷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방언은 개인의 유익을 위한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교가 있는 거 아시죠? 사탄교, 실제 성경에 나와 있는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 있는 거 아시죠? 사탄교에도 방언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서 알지만 불교에도 이런 게 있다고 들었어요. 다른 종교에도 이런 비슷한 표적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방언 자체가 내가 처음 들어보는 언어를 막 샬라샬라 한다, 이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방언의 능력이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방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한다고 자랑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개인의 기도의 제목에 개인의 기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기도가 막힌 사람, 또 기도의 영적 지경을 넓혀주는 은사가 바로 방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게 하는 기도, 그걸 그대로 받아 하는 기도가 방언이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새로운 기도의 길을 보여주시는 은사가 이 방언의 은사입니다.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올 여름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선물이에요.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아는 은사가 있죠? 통변, 환상, 예언, 병고침, 이런 모든 은사들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는 은사입니다. 비록 어떤 사람이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치유의 은사를 활용함에 따라 교회 공동체가 오히려 분열되고 무너진다, 쓰면 안 돼요. 내가 환상을 봤어요. 그러나 이 환상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누는데 누군가 실족이 됐다, 쓰면 안 됩니다. 내가 방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언을 하고 있는지 통변을 하게 해주셨어요. 또 누군가가 방언을 기도하는데 내가 그 방언 기도를 들었더니 무슨 말인지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 통변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공동체에 오히려 유익을 주지 않는 것이라면 쓰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은사를 소개하는 이유는 로마 교회의 신앙생활 그리고 그 기도의 영적인 지형을 넓혀주기 위하여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신령한 은사와 동급으로 함께 소개하고 있는 게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곧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가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소개하는 또 다른 은사가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열매. 두 번째 선물, 이 은사는 바로 열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의 권능은 그냥 힘, 능력 이 정도가 아니라 권세를 가지신 능력,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능에는 두 가지 능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외적인 은사, 개인의 유익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는 은사입니다. 두 번째 은사는 무엇이냐면 바로 열매예요.
이 열매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몇 가지 열매? 9가지 열매입니다. 우리 갈렙 공동체 순 이름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되어져 있죠. 10번째 순이 생기게 되면 다시 고민해야 돼요. 지금은 9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9가지 열매로 했습니다만, 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사실 우리가 경험했을 때는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우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기적이 일어났다. 사람이 볼 때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그게 기적이 아닙니다. 일상이에요. 천국에서 일상처럼 나타나는 상황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상으로 병을 고치시는데 우리가 이것이 기적이라고 해서 그것만 따라가면은 당연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때의 건강한 은사는 이런 외적인 은사뿐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이 열매 맺는 삶이 은사를 체험하는 삶이라고 지금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떤 열매들입니까? 사랑이 있죠. 또 기쁨의 은사가 있습니다. 화평의 은사,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의 은사가 있죠. 이 은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 준비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방언이나 사랑이나 병고침이나 화평이나 예언이나 오래 참음이나 절제나 다 똑같은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사랑이 없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사랑이 생긴 게 오히려 기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전혀 절제함이 없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절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변화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올 여름 여러분들 이 성령의 열매를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왜 이것을 소개합니까?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에 은사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에 사랑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에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가 있느냐? 온유와 절제가 있느냐? 주님이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은사를 활용해 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체크하시고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십시오. 안 보이던 새로운 길이 성령께서 보이게 해주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냐?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하니까. 그걸 구할 때 성령님이 새로운 길을 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은 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 여러분들, 그것이 과연 옳은 길인가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 길에 내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새로운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초행길을 가는 사람 중에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내비를 켜고도 자신을 믿고 거침없이 나아가는 교만한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차라리 내비를 의존하는 게 낫죠. 차라리 함께 하기로 결정한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게 낫지, 모르면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방향 감각과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다가는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2일 부천 지하철역 광장에서 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현장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가 어떤 길이냐? 사람이 다니는 계단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계단 위에 뭐가 있어요? 택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사람이 다니는 길에 차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택시 기사들은 보통 운전 능력하면 탁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사진 빼주시고요. 택시 기사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행길이었는데 내비게이션을 보지 않고 운전하다가 큰 화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하지만 자신을 믿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되어 있어요. 패망하기 위하여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성공하고 싶지. 특히 크리스천 청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교만하면 패망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직장과 그리고 또 이직하는 문제들, 또한 친구, 그리고 또한 교우 관계, 또한 결혼, 이사,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 여러분들 순모임 때 나눠주시는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은 다 하나같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기를 원하신다면 사도 바울처럼 그 길에 복음을 전하는 길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그 길에 은사와 열매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내 삶은 이럴까?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열심 위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길이 있는지, 은사와 열매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내 기도 위에 그것을 구하고 있는 기도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경을 넓힐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보이지 않던 새로운 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초행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길을, 초행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두려울 수밖에 없고 긴장될 수밖에 없고 도대체 이 길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 초행길을 가본 사람과 함께 할 때 내 두려움은 없어질 것이다. 내가 의지할 대상이 생길 것이다. 이 답답한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나의 내일을 살아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나의 내일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길을 주님께 내어 맡겨드려야 되는데 누구에게 여러분들의 길을 상의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여러분들의 길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 그 길입니다. 십자가 그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 길이 좁아 보이지만, 십자가 그 길이 아무도 안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그 길이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길이에요. 십자가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해 주신 그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래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잘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 십자가의 그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겠다고 결정한 순간부터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도 그 길 가기 어려워하셨어요. 여러분은 그 길 가기 어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성령께 구했죠. 이 길을 갈 수 있게 용기를 달라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체력을 달라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예수님께서도 성령께 다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기 시작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보이지 않던 길을 보게 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길을 보며 걸어가시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다 예비해 두셨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딱 한 가지, 안 보이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다 보셨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셨다니까요. 믿음을 위해 은사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